네,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을 새롭게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10가지 강의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어서 진행이 되는데, 강의 주제는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도 좀 써 있죠? 뭐라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행복선언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읽어보세요. 팔복입니다. 그래서 누가 선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이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막상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행복하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성경을 읽고 이 구절을 읽자마자 행복을 느끼신 분 계세요? 만만치 않죠? 행복이라 그래가지고 막상 읽어보니까 뭐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뭐 이렇게 나오고 말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뭐 이렇게 나오고 말이죠.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나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금세 동의가 갑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강의를 이제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뭔가 내용이 있는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고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행복 선언을 우리들의 행복의 원리로 받아들이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첫 번째 강의로서 이 행복 선언이 전체적으로 크게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소개하는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 강의의 주제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행복 선언이죠? 팔복이죠? 네, 팔복. 21세기 인에게, 우리들에게, 그죠? 21세기인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의미를 저희들이 이제 알아보는 강의가 오늘 이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행복의 공식에 대해서 점검을 조금 해보겠어요. 조사를 지금 이제 영국에서 어느 레스터 대학에서 세계 행복도를 조사했어요. 178개국 가운데에 각 국가별, 나라별 행복의 순서를 이렇게 정해봤는데, 여러분들 178개국에서 조사했어요. 우리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디쯤 속할 것 같아요? 178개국 중에서 뭐 여러분들 한 50위권 안에 속한다 손 들어보세요. 50위권 안에. 네, 점수 많이 주셨어요. 100위권 안에 속한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손 내리시고 100위 밖이다 손 들어보세요. 네, 이분들이 맞은 분들이에요. 102위에 속해 있습니다. 좀 실망스럽죠?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인 통계를 먼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해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뭔가 좋은 제가 생각할 대안이 있습니다. 그럼 우선 점검을 해봅시다. 왜 우리는 이런 행복에서 후진국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할까? 너무 경제 성장에 치우친 삶을 살았다. 물질에다가 행복을 우리가 말하자면은 연결시켰다.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행복 공식은 뭐냐 하면,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공식입니다. 대부분 그런 공식을 세워놓고 삽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아. 아마 이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공식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공식은 살아보니까 사실은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우선 막상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을 해보니까 그렇지만은 않더라. 부자가 돼 보니까 행복이 나에게 찾아올 것 같이 생각이 됐는데, 찾아온 것은 공허감이고 찾아온 것은 어떤 때는 우울증이 또 몰려오기도 합니다. 제가 이 광주에 가가지고요, 어느 신부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신부님이 내가요 미국에서요 그 토마스 머튼이 살았다는 수도원에서 잠깐 영성 수련을 받고 왔는데요, 거기 참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거기서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대부분 미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신도들인데, 그런데 뭐 뉴욕에서 막 그 증권가를 휘두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수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들어왔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나는 물질적으로는 부러운 게 없고 명예도 얻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그래서 나는 행복을 위해서 과감한 선택을 한 거야. 한번 여기 와서 시험적으로 살아보려고 왔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을 추구하던 사람들은 이런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막상 성공이라는 걸 우리가 막 해보려고 해도 이 성공이 끝간데가 없어요. 이게 어디까지가 성공인지 이게 멈추지를 않아요. 이건 밑도 끝도 없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서도 이제 너무 지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식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바꿀 거냐? 행복하면 성공한다로 공식을 바꾸면 이제 우리는 우리 말하자면 인생의 여러 가지 그 살아오던 패턴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면 행복하다 이거 버리고 행복하면 성공한다 이거를 권하는데, 그럼 행복이라는 걸 먼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 영국에 한 노인이 있었어요. 이 노인은 행복해요. 누가 봐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찾아가 가지고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늘 매일같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거야 당연하지. 간단해. 아침에 일어나면은 나에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딱 선택이 주어져. 오늘 내가 행복을 선택할까? 불행을 선택할까? 그래서 나는 그냥 행복을 고른 거야. 그래서 행복이 나는 매일매일 행복한 거야. 이 노인이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맞죠?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이 노인은 아주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주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웬만해 가지고는 강의할 때 영어 같은 거 잘 안 쓰는데 오늘은 조금 써볼까 그럽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영어니까요. 자, 이게 무슨 영어예요? 해피니스, 행복이라는 뜻이죠? 네. 이 행복하고 말이죠, 관계가 있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단어입니까? 해픈이죠? 이 해픈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발생하는 거. 우리는 행복은 쟁취라고 생각하잖아요. 행복을 획득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행복은 뭐예요? 발생은 뭐예요? 내가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을 쟁취할 수는 없지만, 획득할 수는 없지만 발생은 시킬 수 있어요. 한번 웃어보세요. 그러면 웃는 거야. 돈도 안 들고 그냥 웃을 수 있어요. 그렇죠? 미소 지어보세요. 미소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한번 행복한 분위기를 지어보세요.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발생하는 거죠. 발생시킬 수 있어요, 행복은.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이 말은 되고 지금 이제 억지로 이제 차신부가 이제 이야기하니까 들어서 따라오긴 따라왔는데 지금쯤 슬슬 여기서 지금 저항감이 생겨요. 아까 누가 몰라서 그래. 망해봐. 웃음이 나오나. 저녁에 속상한 일 생겨봐. 애들이 속 썩여봐. 실패해봐.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장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무엇도 내 허락 없이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이렇게 드리면서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하지만 딱 하나만 잡아라. 그럼 이거 잡아요. 그 앞에 거는 이제 그냥 논리적인 과정이고 그 무엇도 내 허락 없이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이거예요. 이거는 원리입니다. 원리죠. 테크닉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행복을 배우시는 분들은 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기서부터 원리가 뭐냐? 도대체 뭘 원리라고 그러는 거냐? 역시 내 허락 없이라는 말을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내 허락 없이는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내 허락 없이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이것은 나의 이성적인 판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이거를 불행이라고 인식하지만 않으면 나는 더 이상 불행하지 않다 이거예요. 내 앞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데 이 발생하는 거를 놓고 판단은 다 다릅니다. 다르죠? 가령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집으로 가시면서 어떤 사람은 투덜거리고 갈 거예요. 뭐 행복 강의라고 왔더니 뭐 이상한 얘기나 하고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떤 분은 아주 흡족해가지고 갈 거예요. 내가 오늘 깨달았어. 내가 아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오늘 건졌어. 이렇게 생각하고 갑니다. 왜? 같은 강의를 놓고도 이렇게 분분한 거예요. 판단이 다 다르니까. 그렇게 되죠? 네.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을 놓고도 우리가 사고방식만, 생각만 제대로 우리가 말하자면 견지한다면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우리가 모르는 긍정적인 측면을 반드시 그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국에는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면 행복에 도달하는데 이런 접근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의 고대 철학자들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내세운 게 뭐냐면 이성을 내세웠어요. 이성, 우리 생각하는 능력. 요것이야말로 우리의 행복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감정은 독립적이지 않아요. 감정은 누구의 종이냐 하면 이성의 종이에요. 내가 판단하는 대로 감정이 따라와요. 화나는 에너지가 먼저 생기는 게 아니라 화나는 판단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감사한 에너지가 먼저 생기는 게 아니라 감사한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생각이 들면서 생각에 따라서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생각을 잘 하면은 감정은 컨트롤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구에 대한 미운 생각이 자꾸 드는데 이 미운 감정은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밉다는 판단을 한 그 판단이 이제 이 주범인 거죠. 그러면 그 밉다는 판단을 밉지 않다는 판단으로 바꿀 수도 있죠. 네. 생각을 잘하면 그것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법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디오게네스가 있어요. 이 디오게네스를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갔습니다.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막 이제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다가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는 왕이요. 당신이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해서 내가 당신을 찾아왔다.
사실은 제가 생략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초대했어요. 초대. 우리 그분을 좀 왕궁으로 초대를 하자. 그랬더니 거부를 했어요. 나 안 가. 안 가. 오라 그래. 대단한 분이죠? 임금을 오라 그랬으니까. 대단한 분. 날 만나고 싶으면 오라 그래.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갔어요. 가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다 해줄 수 있다. 뭘 원하냐? 그랬더니 당신 지금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까 좀 비켜달라. 나는 만족해. 나는 행복해. 그러니까 괜히 다른 거 나한테 주려고 그러지 마라. 나는 스스로 행복을 아는 사람이요. 딴 게 필요가 없어. 괜찮은 말이죠? 네. 이 비슷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주인공이 지금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디오게네스에게 붙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동에 나스르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붙여지기도 했는데 상관없어요. 이 사람에게 또 어떤 사람이 찾아갔어요. 아주 잘 사는 사람이 찾아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맨날 콩하고 빵만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먹고 사는 게 좀 시원치 않으니까 뭐라 그랬냐 하면 뭐 선생님이라고 불렀든지 그랬겠죠. 이제 아주 유명한 철학자니까 선생님이 임금님한테 잘 이렇게 보이는 말하는 법만 배우면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좋은 집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그거 좀 배우시지 그래요. 왜 이렇게 이런 데서 누추하게 고생하십니까?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이렇게 사는 건 안타깝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 하면은 당신이 나처럼 콩하고 빵만 먹으면서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면 가가지고 그따위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거꾸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지만 여기에 행복의 비밀들이 조금씩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행복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필요성을 얘기해 주는데 이 그리스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면은 이 유대인에게는 솔로몬이 있었어요. 바로 현자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에요.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가지고 방법을 가르쳐 준 사람인데 솔로몬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행복이 뭔지 다 알아보려고 별별 것 다 찾아봤다. 코엘렛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향락에도 빠져보고 술도 마셔보고 사업도 해보고 큰 땅도 가져보고 다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괴로움일 뿐이다. 이런 것들은 행복을 주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괴로움만을 주었을 뿐이다.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 지혜롭다. 아주 긍정적이신 분이세요. 아유, 좋으신 생각이에요. 저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 약간 얄미워요. 말이야, 자기는 다 해보고 말이야, 다 가져보고 말이야. 마지막에 가가지고 헛되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얄밉다는 생각이 든다고 솔로몬의 말을 우리가 배척해야 됩니까? 얄미워도 맞는 말 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진정한 행복의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하느님 잘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의미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지혜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말씀이 됐고 신약 성경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말씀에 의지해 가지고 결국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출발됐어요? 내 허락 없이는이라는 말에서부터 출발한 거죠. 그러니까 내 허락 없이는이라는 말을 잘 우리가 알아들으려면은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읽으시면은 거기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그래서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로워. 그래서 그것은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가른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관절과 골수를 가른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주 섬세하게 구분하는 능력이 있다. 섬세하게 구분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거짓과 참을,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고 묵상하면은 거짓과 참을 제대로 구분해내게 됩니다. 거짓 행복이 뭔지, 참 행복이 뭔지 요거 제대로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강론을 듣고 강론의 가이드를 듣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 헛고생하는 거를 덜 우리들은 헛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신약은 구약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 자체이시고 계시의 절정이시고 계시의 완성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솔로몬 말도 귀담아서 들어야 되지만 솔로몬 말은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는 데 도움을 줄 뿐이지 결론은 예수님이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행복론은 뭐냐, 이걸 우리가 가져보면 진짜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진복 8단에서 이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걸 산상수훈에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래가지고 산에서 말씀을 내려주셨다. 그 가운데에 엑기스가 진복 8단이에요. 이제 행복선언, 행복선언, 팔복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이제 앞으로 알아볼 거예요. 뽀빠이 이상용 씨가 어디서 무슨 말을 했냐 하면,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 그 두 팔 나한테 주면 내가 1억 원 주겠어. 그러면 두 팔 나한테 줄 거예요? 아니요. 두 팔 안 줘요? 아니요. 네. 젊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젊은 사람한테. 당신이 지금 80살이 나이가 80살 나이로 가면 100억 원 주겠어.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80살이 되는 조건으로 100억 원 받으면 괜찮겠어요? 안 해. 그랬어요. 안 해. 그러면 지금 우리는 다 합치면은 101억 원을 소유한 셈이에요. 안 했잖아요. 준다는 거 안 했잖아요. 준다는 거. 그만큼 값어치가 지금 나가는 거죠. 가지고 있죠?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도 참 많아요. 우리는. 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어떤 농장 주인이 아주 이 농장에 대해서 이제 신물이 났어요. 그 안에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 치우느라고 맨날 이 호수가 이게 관리를 안 하면 또 이게 엉망이 되거든요. 일이 너무 많아, 호수. 그 다음에 또 이 풀을 조금 이렇게 조금 잘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은 풀을 좀 깎아놓고 그러면 그냥 소들이 다니면서 그냥 아주 똥 놓고 뭐 해가지고 아주 다 개판으로 만들어. 그 다음에 울타리도 그냥 좀 금세 허물어지고. 그 다음에 또 뭐 또 때 되면 또 먹이 줘야 되고. 그래서 나도 이제 이게 힘들다 이 생활이. 그래가지고 부동산에다가 내놨어요. 우리 좀 이거 팔려고 그러니까 좀 팔아주셔. 그 부동산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이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지금 광고문 다 완성했는데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승인이 나면은 이제 신문에 냅니다. 그러고 그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읽었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 굽이굽이 이어진 언덕이며 보드라운 목초가 쫙 깔린 곳, 깨끗한 호수로부터 자양분이 들어오고 가축은 무럭무럭 자라는 축복의 땅. 여기까지 듣고 안 팔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팔려고 그랬는데 막상 보면 너무나 좋은 것들이에요. 내가 행복하면 말이죠,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행복해요. 행복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세계적으로 가장 잘하신 분이 누구냐면 마더 데레사예요. 미국에서 마더 데레사 이펙트라는 말이 있어요. 테레사 이펙트 그래요. 마더 데레사 효과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에게 마더 데레사가 봉사하는 모습을 이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이 사람 신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조사를 했더니 면역 물질, 행복 물질이 증가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더 데레사가 봉사하는 모습만 봐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꼭 우리가 굳이 마더 데레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마더 데레사는 상징이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비슷한, 말하자면 효과를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김수환 추기경께서 돌아가셨을 때, 서거하셨을 때 몇 달간 신문에서 TV에서 도배를 했어요. 이 기간은 우리 전 국민이 애도한 기간이 아니라 전 국민의 행복 지수가 증가한 기간인 거예요. 그분이 산 모습을 보니까 내가 행복해진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산다면 참으로 후회 없는 삶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복을 이제 누려야 되는데, 나중에 또 많은 이야기를 드리지만 일단 급한 대로 제가 행복 비결을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그냥 여러분들 생각 편안하게, 나중에 또 복습 다 합니다. 근거 없이 웃어라. 일단 근거 없어요. 그죠? 행복이에요. 눈물 나면 울어라. 행복입니다. 우는 것도 행복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울증 환자는 눈물도 안 나요. 우울증 환자가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는 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하다고 말하라. 그 다음에 우리가 운이 좋다고 말하라. 봉사하라. 이런 것만 해도 우리가 쉽게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행복 코치 예수님 소개합니다. 우리 안셀름 구린이라는 영성가가 있어요. 이 영성가가 50가지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이제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얼굴이 50가지나 돼요. 50가지.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를 제가 이렇게 저한테 느낌이 오는 걸 나열해 드리면, 일탈자 예수, 나그네 예수, 여성의 벗 예수, 친구 사귐이 예수, 화해 주선자 예수, 자유인 예수, 의사 예수, 가정문제 상담원 예수, 어린이 벗 예수, 삶의 선도자 예수, 스승 예수, 이야기꾼 예수, 광대 예수,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혹시 생각나는 모습 있나요? 어떤 예수님? 혹시 의사? 멋있는 말이에요. 의사이시기도 하시죠? 또 가정상담. 가정상담. 맞아요. 상담 잘 해주셨죠? 또 의로자 예수님. 또 치유의 예수님, 어린이 예수님. 아주 끝도 없어 이제. 그래서 좋으십니다. 바로 맞아요. 제가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얼굴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인생 코치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데, 자, 간디가 1919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변호사로 개업해가지고 기차를 타고 가다가 차 안에 1등석을 탔는데 1등석에서 쫓겨났어요. 왜? 백인들이 너는 색깔이 유색인이니까 너는 이 자리에는 안 된다. 쫓아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은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이 일을 겪고 나서 간디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합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를 안 믿겠다.
이 젓가락질을 해가지고 예수를 뭐 믿으라고 얘기하는 저 사람들 무슨 투성이다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저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특히 진복팔단, 여기 저 산상수훈을 읽으면서는 계속 무릎을 쳤어요. 간디가. 이야, 기가 막힌 가르침이다. 이런 가르침은 이게 세기의 가르침이고, 이런 가르침은 극복될 수가 없고, 이런 가르침은 더 이상 나오지가 않는다. 최고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영국군들이 이제 철수를 하게 되죠. 저기 저 인도 땅에서 그때 이제 영국군이 철수를 하는 그 영국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성경은 남겨놓고 가시오. 당신들이 믿는 예수만 가지고 가고 성경 속에 있는 예수는 여기도 계셔야 된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침이 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수님한테 박수 한번. 그분이 공감한 것이 진복팔단인 거예요. 이제 소개하고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은 탁월한 선생님이셨어요. 탁월한 인생 코치셨는데 왜 그러냐? 특히 예수님은 가르침의 내용도 좋으셨지만 예수님의 이 행복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인생 낙오자였어요. 그런데 졸업만 하면은 바뀌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선생님 위해서 최고로 훌륭한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인재를 들여다가 교육한 게 아니라 낙오자를 들여다가 교육을 해서 완전히 바꿔서 팔자를 바꿔서 내보냈으니까 이 이상의 탁월한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선생님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예수님 무대에 등장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으로 오르셨다, 자리에 앉으셨다, 두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왜 산으로 오르셨나? 상징적인 거예요. 산으로 간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누가 산으로 갔어요? 모세가 산으로 갔어요. 왜 갔어요? 하느님 말씀 받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가르침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또 아버지를 연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산으로 간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은 내 가르침이 아니고 아버지가 주신 지혜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다 라는 거를 예수님은 일단은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고 이제 예수님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서서 가르치실 수도 있는데 자리에 앉으셨어요. 자리에 앉으셨다는 말은 권위 있는 선생님의 자세예요. 권위 있는 선생님의 자세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내가 길을 가다가 대화를 나누면서 가르친 것하고는 차별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들은 것은 참고용으로 듣지 말고 인생 교과서 삼아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앉아서 진복팔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복팔단을 여러분들 행복의 참고서가 아니라 여러분 행복의 교과서다. 그럼 이제 우리가 행복 교과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행복하여라 선언을 했습니다. 이 단어를 그리스어로 뭐라 그러냐면 마카리오스 이렇게 돼요. 마카리오스. 한번 써볼까요? 네. 마카리오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카리오스는 말이죠, 하늘이 준 행복,
천복을 의미해요. 하늘의 행복, 하느님이 인정한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하느님이 주신 행복이고 하느님이 인정한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무지개 원리에서 행복하여라, 주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느니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다 외우셨죠 벌써? 그게 바로 그런 어투예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뭐 행복하여라, 그분께 피신하는 사람 행복하여라, 가련한 이를 도와주느니 뭐 쭉 나오는데, 하여간 이런 식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를 확인을 해본 거고요. 하느님께서 얼마나 말하자면 행복을 주시고 싶으셨으면은 창세기에 창조 과정의 행복 선언을 2번이나 해버리십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하느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생물들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번식하고 번성해서 바닷물을 가득 채워라, 새들도 땅 위에 번성해라. 그러고 하느님은 자연계에다가 복을 내리셨어요. 이게 아주 특이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느님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는 사람에게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뭘 원하시냐? 여러분 번성하는 걸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근데 왜 나는 번성하지 않았냐? 하느님이 가르쳐 주신 길로 갔으면 번성하는 건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로 가지를 않고 엉뚱한 길로 가면서 번성하려고 그러니까 번성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강의를 다 들으시면 번성하는 길이 열립니다.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작 강의예요.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이런저런 걸 점검하면서 예수님이 산 위에 오르셔서 권위 있게 말씀하셨다까지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우물안 개구리, 우물안 개구리 중에서도 개구리가 많이 있지만 똑같지가 않아요. 우물 안에서 태어나서 산 개구리가 있고, 우물 밖에서 살다가 어떻게 하다가 우물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못 나간 개구리도 있다 이거예요. 두 개구리가 사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물 안에서 태어난 개구리는 자기가 보는 하늘이 다요. 근데 우물 밖에서 살다가 들어간 개구리는 저 밖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행복론을, 예수님의 행복론을 배우시는 거는 우물 밖에서 산 개구리의 입장에서 행복론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론을 배우시고 다시 우물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제. 거기가 어디냐면 이 세상이에요, 세상.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을 모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기가 막힌 얘기죠? 네. 예수님은 이 행복을 가르쳐 주셨어요. 차원 높은 행복, 하늘이 넓은 행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배우시게 되는데,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업적을 요약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의 엑기스가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에 대해서 저희가 첫 번째 제가 이 TV를 통해서 강의를 했어요. 평화방송 통해서. 그 제목이 뭐예요? 여기에 물이 있다.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것 가운데 기도와 영성에 대한 엑기스가 주님의 기도였어요.
주님의 기도가 거기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특강을 한 것이 뭐였죠? 통하는 기도. 통하는 기도. 이제 예수님이 하신 거 요약판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뭐냐? 산상수훈,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진복팔단. 그거를 지금 정리하는 것이 이번 강의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예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큰 집을 하나를 이제 지었다. 그냥 현대적으로 21세기에서 이해한 방식으로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미국의 헨리 나웬이라는 그 영성가입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하버드 대학교 이 교수까지 하신 분이고 수도 생활도 하시고 집필도 하시고 우리에게 잘 알려지신 분이시죠. 이분이 본인이 당신 아버지하고 서커스를 구경하다가 깨달은 겁니다. 거기 보니까 이 그네를 타 사람들이. 그러고 이제 날아요. 여기서 절로 날르고 저기서 절로 날르고 날르는데 이 잡는 사람이 있고 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사람의 역할을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잡는 사람한테 대한 신뢰심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탁 놔버리면 어떻게 돼? 큰일 나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거죠. 제가 잡아줄 것이다. 제가 잡아줄 것이다. 저 사람이. 그러니까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우리 영성생활이 잡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시고 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나다. 그런데 내가 이 그네를 움켜잡고 있는 이 손을 놓지 않으면 나는 한 번도 비상할 수가 없다. 우리 인생을 한번 살면서 좀 날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날고 싶으면 잡는 분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감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놔라 이거야. 놔라 이거야. 그래서 움켜쥐고 있던 손을 놓고 맡김으로써 우리는 비상을 해보자. 행복의 나래를 펴보자 이겁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첫 번째 강의에 들으신 내용이시고요. 매번 강의가 끝나면 제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심의 메시지에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 이 성심의 메시지는 요세파 수녀님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요세파 수녀는 스페인 사람으로서 예수 성심 수녀회에 입회해서 수독하던 중에 이 성심의 메시지를 받았고 33세 일기로 1923년도 12월 29일 날 선종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까운 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듣기 위해서 눈을 감으십니다. 너희 영혼들의 마음이 가련함으로 가득한 깊은 물 웅덩이라면 나의 마음은 자비와 선량이 가득 담겨있는 깊은 못이다. 따라서 나의 성심은 너희들이 찾아와 의탁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너희에게 부족하고 아쉬운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의 마음 안으로 들어와 찾아라.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도 나의 마음 안에 있으니 찾아보아라. 너희 자신이 미소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너희를 밀어주고 있는 내 마음의 능력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라.